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들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바울은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듣는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면 이 바울은 설교를 하기 전에 왜 설교를 듣는 대상을 구분을 할까요? 지금 바울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권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동시에 온 땅에 증거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바울의 설교 속에서,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을 하는데, 먼저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사건과 또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을 세웠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3절까지 이 사건들을 언급하는 바울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바울의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 속에서 바울의 어떤 모습 또 어떤 태도를 발견할 수 있냐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모든 역사의 주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것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보고 또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며 내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뒤이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5절이에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냐면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스스로 어떤 존재다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인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종과 같은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그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무한한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또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기쁨으로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크고 위대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속 또 경외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인인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 메시지를 당연한 것으로, 값없는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또 힘이 아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들의 삶이 운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긍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몽골 동부신학교 강의 및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몽골 동부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